그리고 넘어가 보면 사무엘을 넘어가면 뭐가 나오죠? 열왕기 상하가 나오죠. 열왕기는 왕들 얘기고요. 그리고 좀 더 나오면 역대상하도 나와요. 또 왕들 얘기예요. 비슷한 내용들이 조금씩 겹치고 많이 겹치고 뭐 그래요. 겹치는 내용들이 성경에 왜 있을까요? 각각 관점이 다르고 얘기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두 절 말씀 읽고 말씀 나눌게요.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웃사라는 사람이 잘못해서 죽었어요. 잘못한 내용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댔어요. 무슨 일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어서 생각하시면 연결이 쫙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의 상황이 있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그리고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다 같은 거예요. 그 법궤에 대한 얘기거든요. 법궤가 우리가 기억하는 예전의 스토리는 뭐가 있었죠?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밀리니까 안 되겠다, 법궤 가지고 싸우자 해서 법궤를 갖고 와서 싸웠는데 졌어요. 그래서 법궤를 뺏겼죠. 블레셋이 법궤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 신전을 놨더니 신상이 부서지고 다른 도시로 옮겼더니 거기에 병이 창궐하고 그래서 놔두면 안 되겠다, 다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자. 그래서 재물과 함께 이스라엘을 돌려보냈죠. 그게 우리가 기억하는 법궤의 마지막 얘기예요. 그로부터 지금은 70여 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그동안 법궤는 어디서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옮겨진 곳에서 잘 보관되고 있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6장 6절 앞쪽에 보면 4절에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거기서 가지고 나오는데 아까 얘기한 70여 년 전에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거기에 그냥 계속 있었던 거예요. 왜 법궤를 거기 그냥 두고 계속 있었을까? 연방동네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나? 아니면 따로 마땅히 올 때가 거할 있을 데가 없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70여 년간 거기에 있다가 지금에 와서, 지금 누구 때예요? 누가 왕이 때예요?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지금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다윗성. 다윗이 거하는 곳,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예루살렘은 얼마 전까지도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지경 아니지만 거기가 아주 천혜의 요새예요. 수비에 유리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예전에 레위인들이 죄를 저질러서 레위인의 아내를 레위인 죄가 아니죠. 베냐민 족속이 레위인의 아내를 거탈했던 그 사건이 있는 그 스토리에 예루살렘 성은 지나가자. 여기 이방인의 성이니까 여기서 묵지 말자. 그랬던 기억이 나잖아요. 얼마 전까지도 이방인들이 살았었어요. 다윗 시대에 와서 다윗이 거기 점령했어요. 그리고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왕이 이 예루살렘 새로 점령한 새로운 도시에 이스라엘의 수도를 세우고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성도 세우고 거기에서 거하고 거기를 나라의 중심으로 삼았어요. 그럼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도는,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처음에 블레셋 지역에서 유다로 올라가도 될까요? 물어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건 헤브론이었죠. 헤브론도 좋은 지역이었는데 유다에서는 중심지였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볼 때는 남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읍을 생각했던 거예요. 성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일반 역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억하는 많은 역사의 이야기들 속에서 새로운 왕조가 생기면 새로 왕조가 생기고 나면 도읍을 옮기는 경우가 수도로 옮기는 경우가 많았죠. 그걸 뭐라고요? 천도한다고 하죠. 분위기를 쇄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세력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고 안정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다윗 시대에도 그게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새로운 도시를 점령해서 그 도시의 거점을 만들고 거기가 이제 전체 이스라엘로 볼 때 위치가 좋았어요. 수도로 할 만한 곳이에요. 풍수지리적으로 볼 때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방어에 유리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수도로 삼기 좋은 거죠. 거기를 수도로 삼았어요. 예루살렘 얘기가 길었어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나서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어요. 왜요? 왜 그걸 옮기려고 했을까요? 지금까지 거기 잘 있어요. 거기 있어서 무슨 큰일 날 것도 아니고 잘못된 일도 아니었어요. 근데 왜 예루살렘을 옮겼을까요? 이 하나님의 법궤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때 그 법궤가 함께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 법궤가 새로운 도시,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딱 자리를 잡는다면, 안정된다면 다윗 왕조는 더 힘을 얻게 되고 사람들의 그 민심이라고 하죠. 민심도 훨씬 더 빠르게 안정이 되어갈 거예요. 그런 사회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고요. 또 하나님의 궤를 중요하게 모셔다가 다윗이 앞으로 이제 또 얘기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궤를 옮겨오는 도중에 사고가 터진 거예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보니까 수레를 만들었어요. 새로 쓰던 거 가지고 간 게 아니라 호송 차량을 새로 제작해서 한 번도 다른 것들을 태우지 않은 새 차로 가서 모셔왔어요. 수레를 가지고 가서 소들이 끌게 하고 거기에 법궤를 올리고 법궤를 수레에 올려서 끌고 가는 길이었어요. 가던 길에 아마 돌뿌리가 있었는지 수레가 덜컹하니까 소들이 놀라서 뛰었어요. 소들이 놀라 뛰니까 수레는 더 흔들렸고 그러다 보니까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옆에서 호송하고 있던 사람들이 딱 잡은 거죠. 법궤가 떨어지지 않게 뭐 하려고 꽉 잡았어요. 우리가 읽었죠, 본문 말씀에. 웃사가 그것을 잡은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잘못, 죄가 돼서 하나님 그를 치심으로 그가 죽었다. 딱 잡았더니 딱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서 그냥 쓰러져 죽을 이유가 없는데 법궤를 잡아서 죽은 거예요.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수레만 새로 제작한 게 아니라 딱 악단을 준비해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군사를 3만 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 길을 호위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방 민족 특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면 방어할 수 있는 3만 명의 군사를 배치해놓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거기 있던 사람이 죽은 거예요.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이거 정말 큰일이고 중요한 일인데 완전히 싸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호송을 멈추게 했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멈추고 다른 근처에 있는 집에 보관을 하기로 하고 그쪽으로 옮겨서 거기에 뒀어요. 3달간 거기 뒀어요. 제 얘기를 하나 좀 해볼게요. 저 이 얘기는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안 했던 얘기라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일이에요. 몇 년도쯤인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제가 1학년. 네? 80년대는 아니고 92년도예요. 얘기하는 그 표현으로 9학번입니다. 92년도에 대학에 갔어요. 92년 전까지 고향에서만 살았어요. 충청남도 홍성군 대교리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때까지 시골에서만 살다가 서울 올라갔어요. 서울에 올라가서 학교를 다니는데 기숙사에 살았어요. 시골에서 왔으니까.
육사에 사는데 그때 92년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학교에 가니까 과제를 내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 선생님들은 거의 다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손으로 써서 내는 거예요. 여기 과제 발표지가 그 종이가 있고 거기다 정성껏 글씨를 예쁘게 써야 점수를 잘 준다고 잘 써서 내더라고요. 글씨 자신 없거나 좀 돈이 있는 사람은 타자기 딱 쳐서 내면 그거는 이제 점수가 좀 더 올라가는 거예요. 1학년 때는 그랬는데 2학년 되니까 전동 타자기가 나오고 워드 프로세서라는, 지금은 워드 프로세서라고 하면 그 프로그램을 얘기하죠. 소프트웨어를. 근데 그때 한동안 나왔던 기계가 있어요. 타자기 비슷하게 생겼는데 현대전자에서는 화면이 LCD인데 잘 안 보여요. 4줄, 글씨로 4줄 나오는 그런 기계로 또 한동안 한 학기 정도 했어요. 그러다가 컴퓨터가 보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개인용 컴퓨터가. 개인용 컴퓨터 보급 초기에는 기억하세요? 모니터 화면이 어땠어요? 무슨 색깔이었어요? 흑백이죠. 사실은 백색과 녹색, 아니 흑색과 녹색이었죠. 까만 화면에 녹색 스크린, 녹색이 표현이 됐었죠. 그때 컴퓨터는 윈도우즈가 아니라 OS가 뭐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도스, MS-DOS 그걸 썼어요. 다 명령어를 일일이 타이핑해서 썼던. 그때 제가 기계를 좋아했나 봐요. 그때부터. 컴퓨터가 없었어요. 없었는데도 다른 사람들 컴퓨터 쓰는 걸 이렇게 기웃기웃 쳐다보고 기숙사에 4명이 한 방을 썼어요. 근데 기숙사 방에 컴퓨터가 있는 방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들어갔던 방에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선배들 쓰는 거 보면서 다 쓰시고 이제 시간 남을 때 저도 한번 해봐도 돼 해서 조금씩 만져봤어요. 배운 적도 없는데 조금씩 만져보니까 이게 재밌고 뭐가 되더라고요. 컴퓨터라는 게 거기 나오는 메시지만 잘 읽어보고 곰곰이 생각하면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기숙사에 제가 컴퓨터를 좀 만지는 몇 명 중에 1인으로 소문이 났어요. 근데 어느 날 저를 부른 거예요. 거기 몇 호에 가서 누구 좀 불러와봐. 컴퓨터가 이상해. 가봤더니 바이러스 먹. 그때는 바이러스 먹었다고 했죠. 그때 최신 유행하던 농담이 손을 깨끗하게 씻고 컴퓨터를 만져야지 손을 안 씻고 만지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그런 농담이 있었는데 아니잖아요. 그죠? 소프트웨어인데. 제가 가서 보니까 바이러스 감염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던 백신으로 해보니까 이게 검색은 되는데 치료가 안 돼요. 왜냐면 그때는 인터넷이 없어요. PC 통신했어요.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이런 거. 근데 그것도 돈 있는 사람만 전화선 따로 놓고 전화선으로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숙사의 이 컴퓨터는 인터넷이 연결 안 된 거예요. 백신을 업데이트를 못해요. 백신을 어디 가서 구해서 인터넷도 아니고 PC 통신해서 다운받아서 갖고 와서 복사해서 해야 돼요. 제가 하려고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 있게 확실하게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바이러스이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주인한테 선배한테 형 이거 제가 백신을 가져와서 고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키지 마세요. 꺼놓고 키지 마세요. 그리고 누가 고칠 수 있다고 만진다고 하면 만지지 못하게 하세요. 제가 와서 해결할게요. 그때 참 난감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고칠 자신이 없었거든요. 내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백신을 가져와서 돌리면 될 것 같긴 한데 자신 없어요. 그래도 나한테 부탁을 했고 내가 손을 댔기 때문에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그리고 어디 가서 백신을 뿌려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다음날 어떤 선배가 나를 부른대요. 가보니까 이 형은 그 몇 명, 컴퓨터 좀 하는 몇 명 중에 저보다 고수인 몇 명 중에 한 명이에요. 야, 너 그거 내가 고쳤어. 그러면서 너 컴퓨터 좀 만진다는 사람이 그것도 못하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왜 못 고쳤을까요? 백신이 없어도 못 고쳤죠. 근데 백신이 있었어도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안 해봤어요. 그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해보고 되면 되는 거로 했었거든요. 잘 모르면
그냥 될 때는 되는데 안 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손대지 마세요. 만지지 말아야 돼. 이거 사람 불러야 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사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났어요. 우사가 죽었어요. 큰일이 났어요. 아주 중요하고 귀한 일인데 일이 망하게 됐어요. 지금. 이 일을 전체 지휘하는 다윗 왕의 입장에서 일단은 멈춰놨고 다른 집에 가 있게 했어요. 길 위에 놔둘 수는 없으니까. 3달이 지났어요. 석 달을 그 집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소문에 그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셔서 아주 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그 3달의 기간 동안 뭘 했겠어요? 제가 못 고친 거 백신 찾으러 다닌 것처럼 연구했겠죠. 왜 그랬을까? 이거 분명히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개입에 의해서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돼서 이 사람이 죽었는데 뭐가 잘못됐을까? 찾았겠죠. 어디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고 그 중에 하나님의 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법궤는 고리가 있고 대를 끼고 그것을 사람들이 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무나 매는 게 아니에요. 힘센 사람이 매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요.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만 법궤 매는 일을 할 수 있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법궤는 첫 번째 수레에 싣고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특정한 사람들만 그것을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걸 몰랐어요.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죠. 그만큼 사울의 시대를 거치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몰랐어요. 모르니까 어찌할 수 없이 멈춰놓은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연구를 통해서 그걸 확인하고 알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말씀에 그걸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석 달 후에 다시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다윗이 기뻐해서 하나님 앞에 힘껏 춤추었고 그 장면을 본 아내 미갈이 업신여기고 나중에 행사를 다 마치고 들어온 다윗 왕한테 한마디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얘기가 그렇게 이어지는 스토리예요. 그냥 읽으면요. 이 부분의 말씀을 그냥 읽으면 몰라요. 저도 예전에 읽을 때 몰랐어요.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옮기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잡았는데 죽었다. 하나님 앞에 죄다. 왜 죄지? 여기에 설명이 없거든요. 율법은 이렇고 그런 자세한 설명이 없더라고요. 내 주석을 참고하고 배운 지식들을 동원해서 보니까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세히 보니까 13절의 단서가 있어요. 여호와의 궤를 지금 다시 가져오는 장면인데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시 가지고 올 때 6걸음을 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됐다 감사하다 하고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 할 때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다. 먼저는 수레에 싣고 갔잖아요. 6바퀴를 굴러갔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나온 거예요. 답을 찾은 거예요. 사람이 죽었어요. 우사가 잘못한 걸까요? 우사는 참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다윗도 몰랐고요. 그 일을 준비하는 데에 참여하고 관계됐던 제사장이든 알만한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인데 우사가 죽었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지금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해서 고쳤는지는 알았는데 왜 우사가 죽었을까? 그리고 이런 일이 이때는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행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치셔서 딱 죽어버리는 일이 이때는 일어났는데 지금은 이런 일들이 왜 없을까? 나의 삶에는 왜 이런 일들
없는 게 감사한데 우리가 보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지어도 잘 살잖아요.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와 우리의 삶의 차이가 있어요. 그때하고 지금이 왜 다를까? 뭐가 다를까? 뭐가 문제일까? 여기서 뭘 읽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사의 죽음은 제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사가 죽은 것은 벌이었죠.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해서 벌을 주신 거예요. 벌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벌은 왜 주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못해서 벌 줄 때 벌 왜 주죠? 얼마나 죽어버려라 이거 아니잖아요. 자녀들은 벌 왜 주죠? 잘못된 걸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벌 주죠. 그러니까 이 우사의 죽음은 우사의 희생이기도 하고 벌이기도 한데 동시에 교훈인 거예요. 하나님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하나님이 다윗이 그래도 법궤를 이렇게 옮겨주네. 그게 기특해서 조금 잘못되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해도 그거 넘어갈 수 있어. 착한 마음이니까 하고 그냥 넘어가면 이 이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게 허물어져 있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다윗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 허물어져 있는 상태가 더 나아지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 망가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사라는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이 망해라 죽어버리라가 아니라 벌을 통해서 고치고 새로워지고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거죠. 만약에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벌을 통해서 교훈을 주실 때 우리가 반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해봐요.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운 일을 갑자기 당했다고 해봐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혼비백산도 하고 도와줄 사람도 찾고 길을 찾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어째서요? 왜요? 왜 저에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예요. 무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벌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면 재수가 없네. 안 되네. 이거 아닌가 봐. 그냥 그러면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 아니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벌이 벌로 끝나요. 벌은 재앙으로 그냥 끝나고 망해버리는 길로 그냥 가는 거죠. 미련한 자의 길이에요. 근데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고 다윗이 멈췄던 것처럼 그곳에서 멈추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간구하고 기도하고 지혜로 구하고 하다 보면 뭐라도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알아보고 고쳐서 돌이키면 망할 상황이었던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죠. 정상화되는 거예요. 전보다 좋아져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시대에서 하나님의 법이 새롭게 세워지는 시대로 변화됩니다. 다윗은 한 번은 실수했지만 그 다음에는 길을 제대로 찾아가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봤어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이전에 이런 사고가 나기 전에 무슨 마음으로 법궤 옮기는 일을 시작했을까? 제가 아까 짐작하면서 얘기한 대로 왕국의 안정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안정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았을 거예요. 사사시대를 지나고 사울시대를 지나면서 사울 말년에 기강이 많이 흐트러지고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분위기를 보아하니 유다와 다른 지파들 간의 이 통합도 잘 안 되고 이 전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고 안정되게 만들고 강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정신없이 하던 차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미뤄놨던 법궤 옮기는 일을 했는데 아마도 그 법궤를 가져다 예루살렘에 두는 일까지도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빨리 해결해야 될 일 중에 목록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 제 짐작은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해서 정성을 들였죠. 많은 것들을 준비했잖아요. 사람들 뽑아서 배치하고 수레도 새로 만들고 최선을 다해서 했겠죠. 근데 온전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한 것은 온전한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일은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정말 잘 준비해야 돼요. 중요한 일은.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서는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을 다 살피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차분하게 완벽하게 세우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왜요? 조급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빨리 하고 싶어서. 좋은 일이고 좋은 마음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 법궤를 가져와서 좋은 곳에 두고 나라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좋은 의도 좋은 뜻이었는데 부족했던 거예요. 급한 마음. 좋은 마음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결과로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중요하고 필요한 만큼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지식과 이것들이 다 준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면서 겪는 어려운 일들 맨날 어려워요. 일이 끝나지가 않아요. 엎친 데 덮친다고 하죠.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좀 숨 돌리겠다 싶은데 이 문제도 여전한데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문제가 없는 순간은 우리 삶이 끝나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피곤해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도 있지만 그래도 힘들어요. 그렇게 사는데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지? 다 그렇지는 않아요. 다 오늘 다윗에게 있었던, 다윗 왕조에 있었던, 그리고 우사가 죽었던 일처럼 어려운 일이면 무조건 이건 하나님의 교훈이야. 돌이켜야 되고 뭔가를 찾아야 되고 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어요. 어떤 일은 아무런 이유가 없이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일들도 있고 전혀 내 잘못이 아닌데 나하고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악한 마음으로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건 뭐 겪어내고 인내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야 되겠지만 내가 책임이 아닌 일, 어려운 일들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벌 같은데 교훈인 일, 그래서 복을 주시는 열쇠가 되는 일인 경우도 있어요. 길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길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간다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건 아니니까요. 남자들이라고 말하니까 일반화가 되니까 저는 옛날에 운전할 때 길을 묻지 않았어요. 길을 묻지 않는 남자였어요. 지도도 보고 뭐 그때는 이 전화기, 스마트폰 같은 그런 기능이 흔치 않았으니까 모르면 나올 때까지 헤매고 다녔어요. 결혼하니까 그게 상당히 곤란해지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는 시간만 더 걸리는 것뿐이었는데 결혼하니까 옆에서 자꾸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모르는 길은 묻는 게 제일 좋은 길이구나. 그러니까 뭐를 정리해야 되냐면 자존심을 정리해야 됐어요. 내가 운전하는데 내가 길을 봤는데 길이 없어 못 찾으면 말지. 안 가면 말지. 내가 찾을 때까지 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미련스러운 고집, 자존심이 있었어요. 그걸 세울 때가 있고 안 세울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 고집스럽게 지켜야 되는 일이 있고요. 그런 거 하면 참 미련 맞은 일이 있어요.
그걸 반대로 하면 미련한 삶이 되죠. 그거를 잘하면 지혜로운 삶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방해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알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알고 여러 가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있는데 그걸 막고 방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게 막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삶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해주는 충고와 지혜들, 세상이 얘기하는 지혜들, 나의 경험들,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때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알아도 에이, 아니다. 내가 손해보고 말아. 에이. 그럼 미련스러운 고집이 생길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서. 그 미련스러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걸 딱 잡아서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저는 조금씩 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못할 때도 있지만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삶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 그렇게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기록되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법궤로 옮겼던 이야기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생각이 필요할 때에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길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목소리들, 세상의 지혜들 맞는 것 같으나 잘못된 길을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기도할 기도 제목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들, 그리고 우리 아들 기도하는 것들 기억하시고 하나 부탁은 우리 성도들 안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럼 꼭 알려주세요. 같이 기도해야 되니까. 같이 기도할 수 있겠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실 기도 제목 없으시면 혹시 있으세요? 마지막 없으시면 먼저 다른 예를 위한 기도 먼저 하고 그리고 내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